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참 꿈도 많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한 유치원 때쯤 될 때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물어보든 간에, 누구에게 물어보든 간에 다 대통령 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꿈이 과학자, 변호사, 판검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다 그랬습니다. 누가 물어보든, 누구에게 물어보든 이건 기계적으로 나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뭐 과학자, 그리고 판검사 다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의 입김이 작용을 했겠죠. 그러다가 고3이 되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될 때 처음으로 좌절을 맛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죠. 아주의 소수 사람들만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점수라는 현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꼭 공부뿐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가서 연애해라. 대학 가면 정말 남자들이 줄을 설 거다. 여자들이 줄을 설 거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해라.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도 줄을 안 섭니다. 그리고 내가 줄을 서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 이후로 취직, 사업, 그리고 결혼, 인간관계, 자식에 이르기까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인생이 비참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도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아 보이는 건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 보이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계획을 신뢰하고 있을까? 우리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왜 그렇게 신뢰하느냐?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백분율로 따져서 내가 계획한 것이 한 90%는 맞는다라면 모를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마 틀린 게 더 많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더 많을 거고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는 맞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 고집을 피우게 되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만 할 수 있어도, 그리고 내 생각 말고 다른 길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만 있어도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는 안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절대로 틀리지 않는 절대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잡아야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난주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장면들하고 방금 읽었던 구절의 장면들을 비교해 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봤는가 하면요, 우리가 삼손이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 부모에게 가서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생떼를 부리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가 결혼이라는 게 지금처럼 자기들끼리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건 삼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모를 닥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에게 하는 뭐 상의나 아니면 이제 허락을 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방적인 통보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협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삼손의 부모는요, 부모된 입장에서 허락할 수가 없었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데려오라고 우겼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부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아내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과 오늘 보는 내용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게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삼손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결혼을 했구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전문맥을 볼 텐데요. 오늘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설명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신에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삼손의 어머니 이야기부터 다시 볼 겁니다. 삼손의 어머니를 사사기의 저자가 뭐라고 소개를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출산을 못하더니. 임신을 못하면 출산을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서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강조죠. 강조하는 내용은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가 중요한데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임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는 결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고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이 여러분이 물어보실 때입니다. 뭐라고 물어야 되죠?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안 됐습니다. 임신을 못했다고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이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포기가 될 겁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그 갈망이 큰 만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도 크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자신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삼손의 어머니가 아들을 달라고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이야기를 볼 텐데요. 이 부분도 지난주에 봤던 부분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건 아니죠. 이게 뭐 어떤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내가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사자의 뜻을 듣게 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를 갖고 싶은 갈망은 엄청났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만나고 싶었을까?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키우는지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내에게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와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다 이야기했다니까요. 나실인으로 키우면 됩니다. 더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입장은 좀 다른 게 어렵게 얻게 되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의 약속 가운데 보면 사명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노아 입장에서는 좀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아들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안 되죠. 삼손이요,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삼손이 제멋대로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뭔 사명자로 키웁니까? 뭘 어떻게 잘 키우겠습니까? 부모에게 명령이나 하는데 들어먹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결국 삼손은 결혼을 했습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고집불통이고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속이 후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삼손만큼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삼손만큼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랑의 집이 사는 곳하고 신부의 집이 사는 곳이 달랐잖아요. 그때 신랑의 집의 사람들이 신부의 집 사는 지역에 와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 지역 청년들의 풍속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중요한 건 그 잔치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자기 퀴즈를 냅니다. 퀴즈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퀴즈를 내면서 내기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삼손이 낸 퀴즈를 맞추면, 청년들이 풀면 삼손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상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풀면요, 도리어 거꾸로 삼손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되는 내기였습니다. 이 퀴즈를 삼손이 갑자기 왜 냈을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내기를 한 내용을 보면요, 그게 재미든 아니든 떠나서 이게 단순하게 퀴즈를 내고 상을 준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냥 퀴즈 내고 맞추면 상 주고 이런 식의 잔치였다면 굉장히 기쁘게 끝이 났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못 맞추면 나에게 똑같은 걸 달라? 이건요, 빼앗겠다는 의도가 더 강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문제의 내용을 보면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아니고서 이걸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재미든 뭐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온 60벌을 뺏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말이 있죠.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일이요, 사실 재미로 시작한 일일지 뭐 옷을 뺏고자 하는 일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재미의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1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일이 심각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6일째 풀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삼손 개인의 경험에 대한 문제인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당장 답을 알아내라. 못 알아내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태우겠다. 야, 니네 지금 짜고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협박을 하죠.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삼손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에게도 답을 좀 알려달라. 눈물로 호소를 하죠. 삼손이 마음 약해져서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삼손을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아시겠죠? 시험지에 답안이 유출됐으니까 그들은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 말은 삼손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옷 30벌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줘야 됐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할까요?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 옷을 베껴서 상품으로 갖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상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에게는 이 옷을 줄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개인의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수를 쓴 게 화가 났던 거고 아내에게 속은 것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 물건을 빼앗아서 전달해 줬던 것뿐이죠. 화풀이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결혼잔치에서 재미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재미로 퀴즈 냈는데 사람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화가 너무 나서 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혼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늘 말씀이 얼마 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로부터 얼마 후인지 아시겠죠?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입니다. 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입니다. 삼손이 그 얼마 후에 뭘 했느냐?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왔답니다. 왜 염소 새끼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염소 새끼여야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염소 새끼를 들고 온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알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삼손은 그렇게 화를 내고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결혼을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부부싸움 한 번 한다고 결혼을 끝내면 세상에 부부관계 유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입장에서는요, 아내를 찾아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결혼은 했고 내 아내니까. 그때는 화가 났던 것 뿐인 거지, 화가 나서 잠깐 자리를 비운 것 뿐인 거지, 이 결혼을 끝낼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염소 새끼를 가져왔을까? 두 가지 가능한 추측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염소 새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염소 새끼를 가져왔느냐에 대한 추측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화의 선물이죠. 이 부부싸움에 그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 화해의 선물로 염소 새끼. 지금 같으면 이렇게 반짝거리는 반지나 목걸이를 주고 아니면 명품백을 주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염소 새끼가 가장 귀한 거니까 그렇게 줄 수 있죠. 아니면 그 당시 결혼 문화 중에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신부가 한동안 친정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집을 방문할 때 무조건 선물을 들고 가야 됐다고 합니다. 일종의 지참금 같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러나 저러나 삼손은 결혼을 끝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장인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아내를 만나겠다고 왔는데 장인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요, 자기 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내 딸을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 결혼에 대해서 없던 걸로 하고 삼손 친구에게 시집을 보냈답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미워하면 그 결혼 취소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도 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삼손의 장인도 삼손이 오니까 아차 싶었던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떠날 때는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와버리니까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가 하면 삼손에게요, 삼손의 아내의 동생을 소개시켜 줍니다. 처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객관적으로 동생이 더 예쁘지 않냐?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럼 된 거 아니냐? 되긴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버젓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남의 여자가 되어 있고 처제랑 살으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런 거 묻기도 그래요.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지 않습니까? 삼손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엄청 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겠다. 근데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이거 니네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화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너무 많아서 지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공격해야지 내가 이 화를 풀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삼손은 지금요, 기분이 엄청 나빴거든요.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분 나쁜 이유는 장인 때문이에요. 근데 장인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장인에게 직접 화를 내지 않고 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겠다고 했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신기한 발상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 생각에 삼손이라면 장인의 딜을 수락할 줄 알았습니다. 삼손이니까.
그리고 장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언니보다 동생이 더 예쁘다잖아요. 그 사실을 삼손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면 수락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삼손이니까. 그런데 삼손이요, 의외로 화를 냅니다. 이것도 의외이긴 한데 삼손이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장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글쎄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삼손이요, 지금 그런 것까지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두기로 하고 보다 보면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사사기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갑자기 어디서 붙잡아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화풀이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죽이는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삼손이요, 죽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들의 소유를 불태우는 것으로 화풀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왔습니다. 2마리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었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인 애들을 데리고 곡식밭으로 가서 거기서 풀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추수한 곡식단과 아직 추수하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얼마 후 밀 거둘 때. 이 이야기를 왜 구체적으로 썼는지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은요, 이 시기가 건기랍니다. 느낌 오십니까? 그 시기에 삼손이 불을 붙인 거죠. 여우 150쌍이 여기저기서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면서 불을 옮기니까 얼마나 빨리 탔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다곤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다곤이라는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 하면 농사를 지배하는 우상입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뭔가 느낌 오십니까? 다곤이 지금 그 농사를 지켜주고 있는데 삼손 혼자서 다 망쳐버린 겁니다.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죠. 삼손이 알고 그랬을까요?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마음 가운데 블레셋의 우상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리가요. 지금요, 그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화풀이하는 중인 겁니다. 그런 거라면 화 안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우 150마리를 화가 나야 붙잡는 건 아니니까. 이건 화풀이였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15장 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지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누구 짓이야? 삼손의 짓이래요. 삼손이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삼손의 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삼손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납득이 됐나 봅니다. 삼손이 앞에서 그랬거든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는 통했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뭐 민족이 달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삼손의 마음과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삼손에게 따지러 가는 게 아니라, 삼손에게 복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붙잡아서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삼손의 복수를 대신 해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삼손하고 싸우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삼손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집안이 잘못한 게 맞죠. 그래서 삼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삼손과 싸워서 괜히 불필요한 피해를 더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신 복수를 해준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모든 끔찍한 상황들의 사건의 발단은요, 삼손이 결혼잔치에서 이상한 퀴즈를 내는 바람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수수께끼 때문에 삼손의 아내가 협박을 받았고, 협박을 받으니까 삼손을 속였고, 속았으니까 화가 났고, 화가 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가버리니까 장인이 또 화가 나서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삼손이 돌아와서 보니까 또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로 곡식을 다 태워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와 장인을 죽인 거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렇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 정도는 평화롭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입니다. 여기서도 또 물어봐야죠.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7절 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리라. 그들은 평화롭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삼손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복수를 대신해 준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화를 내죠. 왜 화가 났을까요?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못은 장인이 했는데 왜 화풀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할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답은 모르겠지만 짐작은 됩니다. 추측은 돼요. 삼손은요, 이 결혼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아내를 찾아올 마음이 있었겠죠.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결혼은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결혼이 유지된다면 장인은 여전히 장인으로 남겠죠.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불을 지른 건 막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되는데 복수를 하고 싶은데 장인에게는 할 수 없고 그냥 화풀이를 한 겁니다. 여우 300마리로 곡식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제 추측인데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도 모르고 삼손을 위해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불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화가 나죠.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아내를 죽였는데요, 내 아내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시면 뒤에 이런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원수를 갚으면 내가 복수를 멈추겠다. 삼손의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원수를 꼭 갚고 말 거야. 내가 칼을 갈고 있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원수는 당연히 갚을 거고 내 속이 풀리면 그때 멈출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안 풀리면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잘 보면요, 실제로 8절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세게 쳐서 죽이고 복수를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거는, 그래서 화가 난 거는 여우 300마리 붙잡아서 곡식 태우면서 정리가 됐고요, 자기 아내와 장인을 죽인 것에 대한 그 화는요, 블레셋 사람들을 붙잡아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는 것으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더 죽이고 싶었다면, 아직 화가 더 안 풀렸다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싸워서 막겠습니까? 더 죽이고 싶었다면 더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다 마무리 짓고 바위 틈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죠. 여기서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안 되죠. 싸움이요, 혼자서 멈춘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이번엔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레히에 잔뜩 모였습니다. 왜요? 삼손 붙잡으려고.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서. 또 물을게요.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안 된다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삼손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죽게 되죠. 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저 삼손은 호전적인 사람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반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무슨 반전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각자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있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일을 다 꼬이게 만들었고 망쳐버렸고 더 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삼손의 장인, 삼손의 아내, 블레셋 사람들 다 그럴싸했는데 실제로 되는 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세상사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 몸뚱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내 마음대로 된다면 저는 이런 몸으로 안 살 겁니다. 죽기 전에 배에 왕자라도 한번 새기고 좀 멋있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사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다 되더라 라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봤는지 기억나십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 이야기부터 봤어요. 임신을 할 수 없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사하시잖아요.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의 태를 열어서 삼손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약속했고 이렇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시작하리라.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삼손을 통해서 진짜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은 태어났고요, 삼손이 자라면서 복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14장 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하나님은요,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말도 안 되는 그 삶, 엉망진창, 좌충우돌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죠. 실수가 없으십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볼래요? 삼손이 처음에 이상한 퀴즈를 내고 그 퀴즈에서 지고 나서 그 옷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곡식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딴 남자한테 시집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그들의 우상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을 정강이와 허벅지를 쳐서 죽이지를 않나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사실 삼손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 사명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 개인의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복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잘 되던가요? 내 계획대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을 수 있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 이 말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말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도 공부 안 하면 대학 떨어지고요, 열심히 준비 안 하면 취직 못합니다. 실력 없으면 쫓겨나고 센스 없으면 망합니다. 건강관리 안 하면 아프고 돈 없으면 배고프죠. 그 실패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고집을 피우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틀린 걸 알면서도 또 똑같은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은 회복될 때가 있는데 회복되면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회복되면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내가 틀린 줄 알지만 내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획? 내 노력? 내 실력? 잘 되던가요? 믿을만 하십니까?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데 왜 자꾸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치에도 오차도 없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느냐 아니면 방관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 걸 좀 버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내 고집을 좀 꺾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내 방법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 투성이일 뿐이고 다만 그 모든 실수들을 망각했을 뿐인 거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붙잡고 승리케 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